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미술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판화 작품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 전달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저희 집에 보내주신 작품입니다. 원본이 한 70cm 정도 가로가 되고 세로가 한 50cm 가까이 되더라고요. 액자에 넣으니까 한 1m 정도 이렇게 8, 90c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액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열어서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제 몇 번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봐서 그러나, 그래서 이제 멀리 있던 것도 한쪽 눈을 아마 찡그러보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됐든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전혀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얼버무리듯 하면서 이제 받고 감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와서 보게 됐습니다. 야, 이거 귀한 선물로 받은 건데 도대체 뭐지? 자세히도 보고 또 멀리서도 보고 그래도 모르겠네. 근데 드디어 이제 찾아냈습니다. 보니까요, 한쪽 구석에 일단은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제목이 써 있는데 보니까 트라우마 0103 제목이고요. 그림의 내용은 모르지만은요, 제목은 트라우마 0103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걸 꺼내놓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왜 꺼내놨냐고 이걸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도 아직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때 더불어 나중에 준 그 개인전을 했던 그런 팜플렛 책자를 저에게 주면서 아마 이게 설명이 될 거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서울에서 관은 미술관인가요? 에서 개인전을 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 또 한 번 놀란 것은 한 15가지 작품이 되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가 트라우마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작품 번호인지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어떤 심리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물론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인 어떤 상처, 우리가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도 트라우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나 자연재해나요, 대형 사고 같은 어떤 대규모 참사 등 그리고 무슨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도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야곱에게도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7장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기근이 오는 바람에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래 요셉의 안내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왕,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이제 인사치레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당신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왕이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다. 이제 그때 130살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나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그대로 표현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러니까요, 왕 앞에서 자기 일순간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 순간 야곱은 자기의 트라우마를요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이 중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보면 창세기에 야곱의 일생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태어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재미있는 얘기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명분 파축 얘기 나오면서 떠나는 얘기, 고향을 떠나는 얘기가 뭐 연극으로 치자면 제 1막이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7년 플러스 6년에서 20년 사는 게 제 2막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살고 늙음하게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는 게 마지막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요 50장이 있는데 한 25장부터 중간부터요 50장까지 대부분 야곱의, 중간에 물론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반의 창세기, 그 위대한 창세기에요 반의 얘기가 반에 걸쳐서요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우리가 불렀는데 이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찬송 아니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찬송가로 이렇게 대부분 나타낸 찬송가가 또 있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찬송가에도 보면 이 찬송가 한 장을 걸쳐서 야곱의 어떤 일생의 일부분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실 얘기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많은 범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하는 이 야곱 트라우마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중심으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형의 분노를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20년 전 얘기입니다. 도망 중에 오늘 찬송가에서 부른 것처럼 돌을 메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꿈에 환상 중에 사다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벌떡 일어나서 야곱이요 그곳의 이름을 돌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저부터 무슨 저기 문 좀 열어.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돼갖고요 중간에 돌을 베고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막 베고 자다가요 꿈을 꾸게 되었고 거기를 베델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사실은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다음 받았지만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또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그 도망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20년 후에 비슷한 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얘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20년 전 생각하고 20년 후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도착하기 전에 이게 야곱의 트라우마에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심에 쌍둥이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집을 떠나서 20년간 있으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내도 있게 되고 많이 있게 되고 11명의 아들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어쩌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하게 되어서 이 야복 나루라고 하는 이 강만 건너면은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게 됩니다. 재산도 건너보내고요. 가족들도 다. 조금 더 야곱의 이 구체적인 트라우마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게 건너기 전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하면은요, 야곱의 하인이, 오늘 성경에 있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전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주인님,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지금 나왔습니다.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400명과 함께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 게요, 20년 전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이 지금 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형한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성경을 보세요. 아마 액수로 보면 수억 개에 달하는 선물도 보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큰 두려움과 함께 트라우마를 가지고 혼자 남아있고 가족과 모든 것은 다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어주신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싸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만은 잘 안 되니까 비겁하게 이 반칙 같은 걸 써서요, 이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려하니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제 가려고 그래서, 근데 야곱이 이판사판 이제 붙들게 됩니다. 지금 자기는 절대 절명암이 있잖아요. 지금 나가면 이제 건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사람이 왔고 지금 싸움을 걸고 지금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나 내버려 두지 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같이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야, 너도 뭔데 나를 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누구지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붙잡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면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 싸우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이름을 대답하는 대신 야곱을 축복한지라 29절에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요, 인생에 있어서요, 큰 트라우마를 만났을 때 그때는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이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20년 동안 야곱에 있어서요, 쌍둥이 형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야곱은 아마
가슴이 답답해질 거예요. 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야곱을 만나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 에서만 생각하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여러분 쌍둥이 형제면은요 더 친하잖아요. 제 친구 아들 중에서도 이제 쌍둥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기 형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속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 너무 괴롭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사실은 너무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다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때가,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오늘 왜 이 설교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요 에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이 400명과 함께, 그게 군인인지 하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추격해 온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않았는지 모르는데 야곱이 느끼는 거는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내 환경은 어떤 상황이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일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힘든가요? 아픈가요? 혹시 외로운가요? 속상한가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 사람이 바로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그 후에 죽음의 공포와 여러 가지 이들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형을 만나서 반갑게 호응하는 장면이 성경 그 이후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있습니다. 기독교에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위대한 인물들이 그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갔든지요. 그 위대한 인물로 소문나는 건요, 아예 하나님과 대면하는,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고 최고의, 신앙의 어떤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쪽이나 무슨 그 초기 기독교가 있던 쪽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수도원을 굉장히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수도원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살려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은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들어가보면은 땡땡 아침에 새벽에 족지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침밥을 먹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산책하는 시간도 있고, 점심이 돼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이제 일터로 갑니다. 그 먹는 내용이야 거기서 자급자족하게 일터로 가서 일해서 땅을 파고 양식을 이렇게 자기 일구 먹으면서 먹는 거니까요.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소식을 하게 되는 거게, 일하고 또 저녁이 되면 땡땡 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땡땡 치면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산책하고 명상하고 점심 먹고 가서 또 땅을 파면서
어쩌면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단순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요, 야곱이요, 자기를 어떤 추격해 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쩌면은 야곱을 1대1로 만나기 위해 지금 계획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생사호복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아가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다른 형태로 보겠습니다. 야곱이요,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싸움을 지금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홀로 된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걸어온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가 사실은 개편되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오게 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어릴 때는 불렀어요. 근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에 개편된 찬송가에 지금 그 이후부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면서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성경을 전체 볼 때 여러분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야곱이 혼자 남은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 그리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고독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순간이 오도록 하나님은 이 전체 모든 사건을 배열하고 섭리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혹시 지금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약복한가가 아닌가요? 트라우마 생각나면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어떻게 하지? 모든 걸 다 손에서 놓습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 심정이 있다면 야곱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난 홀로 남은 외로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씨름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한다면 깊이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어쩌면 해결할 수 없는 네가 평생 지고 가는 네 트라우마를 내가 좀 해결해주고 싶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고
지금 찾아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꿈을 꾸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보면 이게 장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런 아주 이름 붙이기의 명수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 붙이는 거죠. 거기서 딱 돌다를 살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 이것도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32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늘 나온 그 앞에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또 야곱이 이름을 졌습니다. 이게 참 이름을 잘 짓네. 때 이것도 참 교훈이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도 이스라엘 이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도 바꿨잖아요. 야곱이 제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거기 이름을 이제 야곱이 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뭐라고 짓냐면은 분이엘,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이름 짓는 것의 명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뭐 얘를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음악 교수님 성악가는 그 자기 연습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연습, 우리에게는 차 안이 얼마든지 소리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고, 여기는 내 기도실입니다. 자동차 이름은 무슨 다른 이름이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 내 기도실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을 수도 있다. 제가 달리기 한다 그랬잖아요. 밤에 달리기, 어제도 하고 이제 그저께도 하면서, 아하, 이 길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어제 제가 뛰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든, 여러분이 서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일터가, 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 여러분 수도원일 수도 있어요. 수도원 얘기했잖아요. 너무 단순해요. 수도원 먹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얼마든지 있는 곳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잘 붙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 같은데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뭐 해 뜨는 거 일반적으로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다쳐서 절었다는 얘기, 굳이 성경 한 구절을 할애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신앙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던 표시가 났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편한 거지요. 다리 절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을 만났을 때 놀랬을 거예요. 얼굴에 마음의 평안과 얼굴에 어떤 하나님 미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인간적으로는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야곱이요, 불구가 돼서 힘을 쓸 수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이게 야곱이 20년 그 생활을 보시게 되면은요,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바울도 말하기를요, 갈라디아서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절뚝거리는 그 흔적을 지금 성경은 굳이 표현하고 있고, 바울도 자기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게 마치 여기 동물 같은데 이게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칙 하고 자기 어떤 소유다 누구네 실 거다 하면서 말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소비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찍어서 그게 이제 낙인 스티그마 그런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찍었는데 무슨 KEG 이게 캐그에서 나온 스테이크 그 광고 내보면 그런 낙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찍었다는 거예요. 흔적을 가졌다는 거죠.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안 들으셔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트라우마는요. 그 트라우마를 떠나서 지금 트라우마 속에 있다가 야곱이 스티그마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라우마가 변해서 스티그마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흔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나중에는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였었는데 제가 알고부터 어린 시절을 지나서 내가 뭔가를 알고부터 아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스티그마가 있다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뭐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죠. 너무 감사하지요. 아이고 나는 흔적이 있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없을 때는 흔적이 자꾸 트라우마로 바뀌어요. 나 왜 이거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저는 흔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멀어진다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건 한 과정을 거쳐서 스티그마 흔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절뚝거린다고 하는 그런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약복강가에서 이게 분이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트라우마에서요 스티그마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꼭 거쳐야 될 것이 뭐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님?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나 교수님의 작품 트라우마 저는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까지만 알지만은 그것이 스티그마로 넘어가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티그마 흔적으로 나가기를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흔적입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꼭 이 과정을 거치자 말씀드리면 먼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스티그마로 넘어가는 귀한 일들이 이제 이후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면서 성경의 여러 면을 하에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찬송을 통해서도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진데 하나님 핵심은 약복 강가에서 분이엘로 넘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트라우마가 스티그마 흔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을진데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것을 마음에 남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스티그마로 분이엘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